할렐루야. 9월 8일 새벽전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의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풀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달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그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비야는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것이죠. 그가 18세의 왕으로 3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지만 또 열왕기의 기자와 역대의 기자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평가를 그에 대한 평가를 좀 다르게 하나 역대하 기자는 그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과 여호와를 배반한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왕으로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향한 이 아비야의 선전포고를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실한 지도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이 아비암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발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비야의 선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금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가 주장하는 것은 신앙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자기들이 뽑은 제사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자신들의 처한 전쟁 상황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남유다를 이길 수 없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는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공격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어길 시 절대로 형통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요. 결국 이 아비야의 믿음이 여로보암의 군대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 군사로 대치하고 전쟁을 하지만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이의 믿음인 거죠. 그런 것만 보아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불리한 상황, 불안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 사람이요, 그런 불리한 상황, 복병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혼연일체가 되어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할 모든 그런 시도가 정말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 교회는 견고하게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복병을 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할 때 유대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유대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막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때 아비야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릅니다. 엎드린 자만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극적인 개입에 사기를 얻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습에 흩어집니다.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자신의 숫자를 믿고 방종하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취하였다는 거죠. 자, 아비야가 이 전쟁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북으로 더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유다 국경에 인접한 그 성읍들을 이제 막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성읍 중에 베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탈취했다거나 우상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후 시대로 와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했다는 그 기록을 볼 때 북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패하고 베델을 빼앗길 때에도 이 우상 금송아지를 챙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멸망되고 50만 명이 죽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패하고 도망가면서도 그들의 패망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그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던 여로보암을 치시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은 아비야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부강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보호되고 풍성하고 그 어떠한 적들도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이 아비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에서 암비야를 표현한 것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짖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결과, 승리하였다는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간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을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며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염치 없이 용서함을, 긍휼함을 구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